안녕하세요. 지금도 덥습니다.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더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인생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혼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란 말은 여자도 여자로 혼자로 살 수 없고 남자도 남자로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남자는 결혼해서 둘이서, 즉 여자와 남자를 함께 사는 것이 그래도 인생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나야 될까요?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부잣집 이렇게 그 선택하려고 하죠. 이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욕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공주와 온달, 거지 온달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평강공주의 온달을 선택한 것은 오로운 영혼의 결정입니다. 결국은 평강공주와 온달 사이에서 평강공주는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고 평강공주는 남편인 온달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온달 역시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음양의 조화일 것 같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천생연분이죠. 이 천생연분은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은 어려운 영혼이고 하늘이고 우주입니다. 다만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부자고 하는 이 기준은 욕심의 영역입니다. 이 욕심의 영역은 뭔가 삶이 좀 윤택하고 편안하고 조금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겠죠. 왜 하늘은 우주는 어려운 영혼의 세상은 모두를 다 잘생기고 모두를 다 공부 잘하고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어디론가 가죠.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여행의 출발지로부터 여행을 마치고 또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날 때 욕심이 없었습니다. 무념무상무화죠. 불교적 용어일 수 있습니다만 태어날 때는 어려운 영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어요. 그래서 유의 건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념무상무화가 왜 나왔냐면 욕심이 판치고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편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어서 깨달은 사람들은 무념무상무화를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욕심으로 선택한 짝, 어려운 영혼도 선택한 짝, 어떻게 할까요? 욕심으로 선택한 짝은 늘 자기보다 잘생기고 부자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것. 그렇다고 하면 이 욕심으로 선택한 경우는 선택한 사람이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영혼으로 선택한 짝은 선택한 사람이 해줄 게 많습니다. 욕심이 아니잖아요. 잘생기고 많이 부자고 많이 교육받았고 또 좋은 직업이고 이렇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천생연분,
나의 천생연분은 대부분이 위대한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어쩌면 불쌍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선택할 때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기가 어떻게 자신이 없죠. 이 세상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짝을 만나서 짝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나의 천생연분은 내가 나 힘으로 나의 천생연분의 삶을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관점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서론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의 기준이 부자, 편안함, 뭐 이런 쪽이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나 어려운 영원 세상, 하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짝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짝. 자기 짝이라는 것은 하늘에 맺어준 짝이에요. 소위 천생연분이죠. 하늘에 맺어준 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자기를 열심히 해서 단련시키고 자기를 최대한 뭐랄까 일상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어려운 영혼의 가치관이 뭐예요?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함께 할 사랑을 찾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참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주인이죠, 주인. 내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절대로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의 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에 맺어준 짝을 선택하는 거죠. 하늘에 맺은 짝은 누굴까요? 시청자 여러분, 왜 하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못생긴 사람, 약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보낼까요? 욕심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잘생기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술이 있죠.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못생긴 사람 다 잘생기고 바뀌는 거죠. 이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은요, 수많은, 혹시 여자로 잘생기게 태어난 여자는요,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또 이렇게 막 타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는 그 잘생긴 여자, 잘생긴 사람이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키워드가 하나 있죠. 미인방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생기려고 그럴까요? 잘생긴 건 욕심입니다. 이 잘생긴 것은 어려운 영원 세상에서는 쳐주지 않습니다. 부자도 어려운 영혼을 쳐주지 않아요. 하늘에도 부자 쳐주지 않습니다. 부자로서 어려운 영혼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살아야만이 부자가 하늘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갈 때는 낙타가 바늘구름 뚫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은, 우주는,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 육신과 욕심으로 맺어진 부자, 얼굴 좋고 미인이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러한 어떤 욕심의 기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 아까 서로 우리 이야기할 때 혼자는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로워서. 모두가 여자와 남자를 함께 사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주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자는 자녀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자는 주인이죠, 주인. 남자의 관계도 주인이고 자식과의 관계도 주인입니다. 주인 자리죠. 그런데 여자가 태어나서 그렇게 썩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부모 밑에 있어서 살면서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자기 잘생기지 않은 자기에 맞는 남자를 만났어요. 소위 천생연분이죠. 남자도 잘생기지 못했고 여자도 잘생기지 못했어요. 이 잘생기지 못한 여자는 직장생활에도 누구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잘생기지 못한 여자는 일하고 집에 가 자식들 그리고 남편하고 살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잘생기지 못한 여자는 수비가 돼요. 공격자가 없으니까. 그럼 잘생긴 여자는 주변에 계속해서 막 날파들이 꼬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여자는 계속해서 문 남자들로부터 방을 해야 돼요.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청자 여러분. 하늘에서 여자를 오로운 영혼 세상에서 오로운 영혼이라는 아직 남자도 여자로 결정되지 않은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 놓고 의로운 영혼을 만든 창조주는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은 우리 자연의 설명이죠. 음양의 조화라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음양의 조화. 음이 먼저 있어요. 음으로 살아가야 할 가치관과 양으로 살아갈 가치관, 음의 역할과 양의 역할을 모두 설명합니다. 음으로 살아서 장점과 양으로서 장점 다 설명합니다. 음으로 살아서 단점과 양으로서 단점 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런 여러 하늘의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남자, 여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성경에서는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이 있고 남자는 하루 종일 평생 일하는 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운 영혼의 세상의 창조주는 오로운 영혼에게 아직 남자로 여자로 음과 양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 순수한 오로운 영혼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음양의 조화를 설명해 드렸다. 너는 반드시 음이든 양이든 하나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을 때 여자든 남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창조된 오로운 영혼에게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했을 때 음을 선택하게 되면 오로운 영혼 창조주는 양을 점지해주고, 양을 선택하게 되면 음을 점지해줍니다. 다만 이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했고 내가 양으로 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했어요. 하늘이 강조로 너는 음으로 살아, 하늘이 너는 양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여자와 음과 이 세상 남자의 양은 음으로 살아야 되고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선택했으니까. 음으로 살아야 되고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음은 음으로 살고 양은 양으로 사는데, 말했듯이 절대 음은 혼자 살 수 없고 양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여자 혼자 살 수 없고 양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게 되면 뭐라고 하죠? 과부라고 합니다. 남자 혼자 살면 호랍이라고 합니다. 호랍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그만큼에서 남자는 혼자 살기도 어렵고요. 여자 혼자 살기도 어렵습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살게 될 때 거기서는 혈압 냄새도 안 나고 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과 우주 질서는 음양의 조화라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음과 양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럼 본성 이야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자의 본성은 뭐고 남자의 본성은 뭘까요? 다시 이 본성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human nature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이 본성은 아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을 때 음과 양에 대한 지식을 다 설명했습니다. 음을 선택했다면 음의 본성이고 양을 선택하면 양의 본성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대로 살아서 자연대로 살아야 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될 때 그 음과 양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과 따로 된 음이 이제 육신의 세상에서 이제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나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의로운 영혼에서 따로 창조된 음과 양이 육신의 세상에 온 이유는 이제 둘이서 만나라는 것이죠.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살아서 이제 쭉 같이 살아서 자, 다시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자연이고 의로운 영혼도 자연이고 우주도 자연입니다.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도 자연이고 그리고 부부도 자연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부부도 이 자연인 부부가 이제 쭉 그 부부로 자연의 부부로 다 살고 어디로 갑니까? 아까 초입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여정은 라이프 보야지라고 그러죠. 인생의 여정은 아까 의로운 영혼 창조된 곳이 출발점이었잖아요. 다시 이 여행을 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360도의 여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따라서 자기의 본향인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결정되겠죠. 자, 여기서 전제할 게 뭐냐면 의로운 영혼의 양도 자연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여자도 자연이고 남자도 자연이고 그래서 여자도 자연인 남자 자연이 만나서 부부도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순리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영혼의 창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와서 보니까 영혼의 세상에서 온 인간은 몸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는 몸은 없어요. 그래 돌아가야 의로운 영혼 세상에는 몸은 없어요. 자, 영혼이 어디에 그 몸에 영혼이 뭔가 만나서 몸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거할 곳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뭔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영혼은 몸이라는 공간을 사용해서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자, 그러나 영혼은 아까 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영혼에서 올 때도 보이지 않고 갈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예요. 영혼의 세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 몸과 몸입니다. 이 몸. 그러면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몸이란 변수가 생깁니다.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다 우러운 영혼 갈 때는 무란 게예요. 무. 변수가 없이 상수입니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거 상수예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태어난 것은 무에서 유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은 유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이 정확한 상수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돌아가는 건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는 놈은 우러운 영혼이 왔고 돌아가는 놈도 우러운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러운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도 자연이고 우주도 자연이고 그리고 우러운 영혼도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자연이 이렇게 수령한 동안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하늘은 그 자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고 우주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자연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러운 영혼인 자연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러운 영혼에게 힘든 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자, 말했잖아요. 여자 혼자 살면 가부고 남자 혼자 살면 호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혼자 사는 건 거짓이에요. 혼자 사는 건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자연이에요. 손님은 자연이 아니에요. 주인은 자연이란 말은 뭐예요? 음양의 조화에서 주인 누구예요? 음이 주인이에요. 음양의 조화의 삼라만상에서 주인은 음입니다. 음이 탄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음은 창조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은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음의 본성이에요. 음의 주인 역할의 본성은 도대체 우리는 뭘까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근간에서 남자 중심으로 해서 도를 닦았고 올바르게 사는 가족 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그곳에는 남자 중심으로 사였던 그 공간에 남존여비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서 남자의 본성이 여자에게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 여자는 생존했어요. 무엇으로? 자연의 이치로 생존했습니다. 음양의 조화로 생존을 했어요. 자, 자연은 자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자가 만들어낸 위대한 여성의 길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가고자 하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현모양처는 여자들이 가고자 하고 여자들이 되고자 하는 여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현모양처는 여자의 도입니다. 현모양처란 이 키워드는 여자의 길이하고 여자의 본성입니다. 어떤 여자라도 현모양처로만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자는, 즉 여자의 본성으로 사는 여자들에게는 은장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장도는 상징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쓰여지지 않길 바라지만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은장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은장도는 음양의 조화, 주인으로 살기 위한
주인으로 살게 하는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인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 주인은 희생입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주인은 지켜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주인의 가장 큰 일은 음양의 조화에 대한 주인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음은 주인이에요. 음과 양의 조화에서 음이 주인이에요. 음이 앞이잖아요. 음이 주인. 이 음은 이 양을 자기에게 붙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양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에게 좋은 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양처인 처는 이 양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듯이 주인인 음인 여자, 처는 남편을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고 맑게 하고 그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또한 여자의 도리에 따라서 그래서 현모양처라는 도를 실천하면서 남편이 단일주로 바람 못 피게 하는 그러한 남편을 잡아 지켜내는 겁니다. 여자가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잘해요. 현모, 현명한 엄마입니다. 자식들에게서 주인입니다. 또 엄마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엄마와 남편을 대접할 줄 아는 여자가 바로 여성의 본성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음인 여자는 남편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과 자기랑 늘 함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속에 있고 그 자식들이 태어나 그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이 여자의 주인인 여자는 이 인생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인은 본질적으로 희생의 자리입니다. 주인은 희생의 자리예요. 주인은 힘들어요, 원래가. 그러나 주인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은 뭐예요?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복을 받고. 이 주인은 의로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아니, 우주의 복을 받습니다. 우주는 공간의 복이죠. 공간이 넓혀집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의로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깨우침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창조 지식을 받습니다. 현명합니다. 이 세상에 무지해가지고는, 이거로서 무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정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겪어내야 됩니다. 이게 주인 자리입니다. 이 주인이 항상 주인이 아니겠죠.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잖아요. 딸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바뀌잖아요. 이 며느리 자리도 주인 자리거든요. 주인 자리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배워내야죠. 견뎌내야 돼요. 이 주인 자리는 견뎌낸 자리예요. 주인 자리가 쉬운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의로운 영혼과 주인 자리와 그리고 하늘과 우주와 그리고 의로운 영혼 세상과 연결되는 이러한 자연현상, 강력한 자연현상으로 엮여진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연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 있습니다. 우러운 영혼이자 음양의 조화이자 현모양처를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 자리 벗어나 손님 자리가 될 거죠. 이 손님 자리에서 주인 자리도 아니면 손님 자리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 마녀로 바뀝니다. 마녀가 됩니다. 이 세상은 주인 자리를 지키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도움받고 그리고 음양의 조화로 사는 주인 자리, 자연적 현상과 이 오염이 돼서 마녀로 돼가지고 편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사악한 영혼이 돼서 이제 이 마녀와 사악한 영혼과 욕심과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려는 이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오염돼 버렸어요. 자연이 오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우리가 그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는 음양의 조화란 질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염된 자연 속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이 오염이란 이 이데올로기가 나옵니다. 남녀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라는 본성과 여자라는 본성으로 살 따름이에요. 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이 오염되면서 이 시궁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고 수많은 하늘을 봤을 때 눈살 짚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전자는 망한다겠습니다. 망할 수 있는 이 오염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을 할 때 무에서 유로 와서 유에서 무로 돌아갈 때 유의 기간 동안 오염이 돼버리면 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의 기간 동안 오염되지 않고 무로 살아야 다시 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념무상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념무상무화는 오염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무념, 생각도 하지 않고 오염 당할 수 있는 타겟, 무화,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받지 않습니다. 오염받지 않고 자연으로 살아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념무상무화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깨달은 사람은, 수많은 창조자들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그리고 맹자, 그리고 해교도 창시자. 이 모든 사람은 무에서 와서 무로 살다가 무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매우 수준이 높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여자 혼자 살면 과부고 남자 살면 홀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여자 남자랑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여자 남자 함께 살아갈 때 주인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자의 본성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현모양처로 살아야 돼요. 여자가 자신을 선택해버리면 남자 선택 못하고 자신 선택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자신을 선택한 여자는 자신을 더 이쁘게 돼야 되고 더 욕심 더 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마녀가 되어버립니다. 마녀는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그게 마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 개인의 영역을 살고 여자들은 다 마녀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법칙이
부부란 도식에 와서도 여전히 마녀의 기질로 있어서 이 부부에 있어서 음양의 조화라는 이 공간으로 살고 싶지 않고 전부 남녀 평등으로, 남녀 평등은 남자도 주인도 주인하고 여자도 주인하는 그겁니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 이 개인이 음과 양이 모두 오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오염되지 않은 어떤 여자가 음양의 조화의 도리로 자기 짝을 이렇게 못생기고 아주 가난한 평강공주의 온달치, 밥 온달처럼 찾았어. 그 온달을 안달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기 태어난 자식들을 좋은 엄마가 돼주는 그런 여자의 본성이 지금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매우 약하고 부부라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에서 부부 이야기야, 가족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할 때 누구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악한 마녀와 마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귀찮하고 싶죠. 여자도 그러니까 부부란 공간에서 부부의 도를 그런 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연 자연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의로운 영혼 세상에 왔을 때 그 자연의 도, 무에서 유로 왔다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이 자연의 도,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염이 돼버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영혼이라는 사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복을 알지 못합니다. 의로운 영혼의 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염된 사람은 마케팅의 논리에 따라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집에 와서도 여자들이 남편에 대한 물 한 컵 떠주지 않습니다. 다들 스스로 딸도 아버지의 물 한 컵 안 떠주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여자인 어머니도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마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엄마도 딸에게 마녀를 가르칩니다. 이 마녀는 남자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천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여자 본성대로 살아주고 남자가 남성의 본성으로 살아서, 그래서 무에서 유로 와서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몸 있는 곳으로 와서 몸에서 다시 의로운 영혼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으로 살다 보면 그곳이 천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천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자의 본성인 음양의 조화의 주인인 음양의 조화의 주인 현모는 음으로서 주인인 자식의 엄마로서 주인으로서의 남편의 주인으로서의 양. 여기는 누굴 이기고 누구를 같이 이렇게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녀가 평등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자기 제자를 찾아서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주인은, 음양의 조화의 주인은 음이고
남편과 아내의 주인은 아내고, 그리고 자식과의 엄마의 관계에서 엄마가 주인입니다. 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여자 스스로 만들어낸 여자의 그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여자 자연에게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은 바로 현모양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